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저 이방 지역인 두루에 가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바리새인들이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두루에 가서 가나안 여자 만나고 그 두루를 떠나서 이번에 어디 가셨느냐? 시돈에 갔는데 그 시돈은 더 북쪽입니다. 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왔습니다. 여기 데가볼리는 데가볼리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말인데 10개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10개의 도시가 완전한 이방인 지역입니다. 저 두로와 시돈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데 거기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면서 있는 10개의 도시들을 통칭해서 데가볼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속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동쪽을 가리킵니다. 거기도 주로 대부분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마치 그 한 여자만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시고 그 여자 만나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서 두루를 지나서 두루두루 이방인 지역을 다 거쳐서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러 위해서 가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걸 강조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 만났느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며칠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두 사람만 치료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무리가 보고 놀람에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는 한 사람이 기록됐지만 여기에는 여러 사람을 고쳤고 그 중에 하나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은 이방인 지역을 두루두루 며칠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마치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고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또 갈릴리 지역에 와서도 또 한 사람만을 주목해서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여자를 드러내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는 이게 있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생각해 두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가나안 여자가 울부짖으면서 계속해서 소리질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제자리 좀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를 좀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또 계속 부르짖으니까 자녀의 댁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주 박절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로 왔지 이방인도하고는 관련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2명씩 파송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게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보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강조한 것처럼 저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시고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다가도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에 갈 때가 있는데, 언제냐? 이스라엘이 거절할 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배척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떠나서 이방인적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 지역에는 그들은 배척하지 않았느냐? 가는 곳에 그들은 가나안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한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은혜가 다른 곳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종이라고 해도 버림받은 사람과 같아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찾아가서 은혜 주신다. 이걸 또 한편으로 성경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의 사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장차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 그 여자는 곧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서 긍휼을 구하고 하는 그 이방인들,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사람도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신약의 우리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 즉각적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요 앞에 있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응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냥 두세요. 이전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살던 사람들은, 이방이 지역에 살던 사람은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개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사는 곳,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절함으로.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들을 성경대로 실천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에도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이 저 마국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자라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십니다. 왜 이사 가셨느냐?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속한 땅이 나사렛, 거기도 갈릴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나사렛은 내륙이에요. 호수에서 상당히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인데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갈릴리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멸시받던 것이 훨씬 덜한 지역이고, 완전히 해변가 어부들이 살던 지역은 예전에 아수르 사람들과 섞어서 혼혈인들로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는 멸시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서요. 언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사야의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 아니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지역에 지금 행하시는 이 사건, 마치 그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두 가지의 사건만 기록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교훈,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 이걸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마치 그 먼 두루에 사는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그 사건은 그 여인만을 위해서 간 것처럼 설명하셨고, 그때 언제 가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할 때, 또 그들이 배척을 할 때, 예수님을 트집을 잡고 시험하려고 할 때 떠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미친 사건은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그 한 사건만 두드러지게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겨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사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방인 지역에 가서 오늘 한 사건을 특별히 부각해서 다루는 이 사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좋았다는 말인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것이 꼭 신약시대 때 오늘 우리를 예표한다면 우리는 자격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겨진 건 분명히 그들이 사모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32절, 예수님 앞에 어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아무도 없는 곳에 따로 데리고 가서 그의 두 손을 자기 귀에 손을 넣게 하고 예수님의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입에다 대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해서 그 사람의 귀를 열고 입이 풀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 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렇게 강조해서 경고하면 할수록 더 멀리 그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이 퍼져나갔고,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마다 말하기를, 저분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도 잘하고 보니까 사람도 잘 고쳐서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 드렸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 더듬는데 왜 더듬느냐? 원래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못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느 시간 정도 지나서 못 듣느냐? 제가 볼 때에는 처음부터 못 듣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말을 더듬어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후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들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이 또렷할 것인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말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말이 불명확하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온 사람이냐?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억지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억지로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소경이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야지요. 근데 이 사람은 볼 줄은 알거든요. 자기 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귀로 못 듣고 말을 더듬을 뿐이지 보지 못하거나 다리가 장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왔다는 말은 억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 나올 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 자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모가 데리고 나오는데, 본문에는 부모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거기 관여할 수는 있지만 강조하는 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 억지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료하는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아무도 없는 곳에 1대1로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치십니다. 특별하지요? 제가 기록하기에 성경에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귀가 열려라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자기 귀에다가 넣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그 손바닥을 그의 입에 대시고 기도해서 치료하십니다. 특별하지요. 또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기도해서 치료하십니다. 탄식하셨다는 말은 기뻐하셨다는 말이 아니지요.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원통하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를 고치셨다 그런 것이잖아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더 나가면 제가 지금 이 이방인 지역에서 치료받은 그 두 사람은 신약시대 때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우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 말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마치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 귀가 다 열려서 듣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귀먹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진리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참 잘해도 하늘의 비밀과 진리는 이건 알아도 희미하게 말 더듬는 것과 같이 조금 알았고 진리를 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느냐?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끌려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때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끌려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이끌려 나온 사람이고 특별히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데리고 나오는데 관여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부모에 의해서 조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민족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피 흘린 선지자가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사람도 거슬러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한 것과 같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능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요. 가나안 여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지난번에 설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을 성숙하게 성장해 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에 귀에다가 손을 넣게 합니다. 침을 뱉어서 입술에 댑니다. 이거 다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보통은 믿음 위에 축복하지요. 믿음 위에 축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앞에 와 있는 이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에게 치료해 줬습니다. 성경에 탄식했다고 할 때의 표현은 이거 아주 강박한 사람을 두고 할 때 탄식했다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새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끊임없이 표적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새다라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는 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표적 필요 없다. 내가 주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 쓰는 단어가 탄식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고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하신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살던 인간들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졌기에 그 사람의 죄뿐 아니라 그 선조 이 환경과 여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간이 그렇게 되어졌음을 보시고 탄식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하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격자가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마치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으면 은혜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부모에 의해 끌려왔던 사람에 의해 끌려왔던 성경은 그가 끌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마음속에 닫았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1대1로 그를 상대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가 어떤 상태냐? 휘먹었어요. 말 못해요. 그리고 세워놓고 고쳐달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왔거든.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그를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자기를 데리고 가는 그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데리고 따로 저곳에 가서 1대1로 자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왜 그랬느냐?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함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그의 마음이 억지가 되고 또 그 마음이 다쳤던 그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거절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종들 가운데 때로는 싫어도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나는 싫지만 부모에 의해서 이끌려 나올 수도 있고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나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오고 남편이 이끌어 아내가 이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친 마음으로 억지로 나온 마음으로는 절대 은혜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는 예수님도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은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스스로 열어서 받아들이도록 지금 예수님이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는 분이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끄는 사람도 그의 마음이 억지가 되지 않고 열리도록 배려하고 그럴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귀에 손을 넣게 합니다.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귀를 뚫기 위함이다. 내 귀를 열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걸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기에 손을 넣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의 귀를 뚫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어느 사람이 자기 귀를 열어주겠다는데, 치료해주겠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원하도록, 그가 소원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의 입에 대신 것은, 당시의 침은 치료제로 민간요법에서 흔히 쓰는 치료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가려우면 침을 바르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민간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그의 입에다 대는 것은, 내가 말 잘 못하는 내 입을 열고자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를 고치기 위함이다. 이걸 그에게 알게 해서 그로 소원하게 하고, 그로 원하게 하고, 그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게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배려하시고 그걸 기다리시고 그렇게 유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나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거듭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못하던 사람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는데 주님이 이런저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서는 기도할 때 주신다. 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7절에서는 37절에서는 다 준비해 있어도 기도할 때 주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 귀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 더러운 손으로 그의 입술에 대고 기도할 때 그가 가만히 순종해서 그 기도를 받을 때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믿음 아니면 치료받지 못하고, 믿음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 아니면 복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순종이, 그 아무것도 아닌 순종, 작은 순종, 그걸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내게 요구하는 게 작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요구하지만,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입을 때 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 귀에 손 넣어라. 내 귀에 손 넣어라.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예, 그게 순종이었고, 그게 믿음이었고, 그걸로 구원을 주시고, 그걸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해 오셨고, 그걸 더 시간이 더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 요구하시고 더 요구해서 장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믿음은 그래서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여자 그 믿음 출처가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듣고 그 이적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얻었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칭찬 듣는 믿음에까지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순종, 내 귀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가 손을 넣는 그 믿음이 그로 이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이적 이후에 더 나은 순종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방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36, 37절 절대 이러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37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말 잘하네. 야, 저 사람 별거 다 하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을 보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라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믿음의 사람. 그나마 조금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반응은 참 말 잘하네. 귀 먹은 사람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도 온전하게 하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 사람들은 철저히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 하나님도 예수님도 메시아도 전혀 모르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귀가 뚫리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듯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증거하고 싶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말 더듬고 귀먹은 또 소경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해서 귀가 뚫리고 말하고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부터 귀머거리가 아니고 다 그들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듯 하나님의 복음을 잘 말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귀먹고 보지 못한 사람과 같고 말 더듬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 이방인이냐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 9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조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뭔 뜻인지 알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강팍해지면 아무리 설교를 들고 아무리 성경을 듣고 아무리 성령으로 감동해도 그게 뭔지 몰라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 증거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갑자기 임한 것처럼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실천하고 살아서 언제나 밝히 보는 사람, 밝히 듣는 사람, 밝히 말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소경이 없고 한 분도 귀머거리가 없고 한 분도 말 듣는 분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